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이 새벽에 거룩한 보좌를 찾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거룩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아침도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 오늘도 주의 품 안에 거하는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에 우선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부모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 내게 불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알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신수영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날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며 건강이 없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힘들기나 어렵게 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증가하실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말씀 증가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힘을 얻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교육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뜻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어주신 일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선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제 116편 1절, 2절, 2절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 116편 1절, 2절, 2절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제 116편 1절, 2절 함께 합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김인선, 김혜연, 문미선 집사님 가족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인선 집사님은 코로나 감염 때문에 오늘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신실한 집사님 두 가족이 나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나 주의 성호를 찬양할 수 없는 귀한 일인데 저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온 가족이 또 마음을 같이하여 부르는 이 찬양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동안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끝까지 믿음에서 귀한 자리에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리에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온 가족 위에 건강의 복을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앞으로도 머물러 있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이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할 때 오늘도 하늘의 문 활짝 열려지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이의령 박사의 책에 보니까 그가 이제 젊은 시절에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런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글도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왜 기독교를 그렇게 반감을 갖고 반대를 했는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분이 이제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온통 명령만 되어 있더라. 이 젊은 시절에 그가 이제 기독교에 대한 그 매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온통 명령, 뭘 하라 하는 명령만 있었기에 너무너무 거부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갖지 못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 때문이다. 온통 성경에는 명령만 하라는 말로 찼었다. 그래서 내가 이 기독교를 거부했다. 그분이 그런 이제 고백을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대개 보면은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명령어 가운데서도 가장 강하게 명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언제냐면은 항상 기도하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보통 의조로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강력하게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 하실 때 왜 그렇게 강력한 액센트를 동원해서 강력한 의조로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사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일찍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선지자 사무엘도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유명한 포사이드 신학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 보통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다가 기도 쉬지 않는 것,
그것을 뭐 죄로 여기지 않아요. 실제로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취급하시느냐? 기도하지 않는 것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일방적으로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받고 듣는 그런 도구예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소위 대화예요. 대화. 대화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져 보세요. 그럼 그분하고는 저절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요. 일주일 가도 대화 한 번 없어. 자식이 부모하고 대화하는 게 전혀 없어. 그러면요, 그것은 진정한 부모와 이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대화가 없는데 어떻게 그 대상과 친해질 수가 있겠어요? 친밀해질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친밀감,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해야 돼요. 즉, 주님과 대화가 있어야 돼요. 일주일 168시간 동안 1시간도 대화하지 않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기도가 없는데, 기도의 소통, 대화의 소통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영적인 친밀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대화를 거절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간주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거부한다는 행위예요. 엄격히 말하면 그거는 불신앙 행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더 이상의 깊은 영적 교제에 그런 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잘 가기 위해서는 엔진에, 항상 엔진 룸 안에 그 실린더에 윤활유가 항상 이렇게 엔진 오일이라고 그러죠. 오일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만약에 오일이 새 나간다 그러면요, 엔진에 열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엔진이 폭발해버려요. 윤활유가 정상적인 수준에 있어야 엔진 안에, 엔진 안에 이 실린더가 정상적으로, 피스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정상적인 폭발력을 가지고 힘을 생성을 하고 그 자동차가 정상의 속도로 나가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윤활유예요. 엔진 오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영적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하는 윤활유가 고갈되어 보세요. 그러면요, 삐걱삐걱거리고 뻐걱뻐걱거리고 소리나고 우리 삶에 여기저기 온갖 일들이 막 터지고요. 무엇보다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틈이 생기고, 그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정상적인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결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의 시편이라는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보면은 중요한 고백이죠.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다윗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도리가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것도 내가 평생에 기도한다 그랬어요.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쉬고 그만두었다가 또 생각나면 하고, 그것이 아니고 쉬지 않고 평생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평생을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가 뭐냐? 바로 그 근거는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요 분초라도 주님과의 대화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즉 영적인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꼭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차를 운전하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가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청소를 하고 가사회를 하고 뭐 직장에서 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순간순간 모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과 계속 영적인 교제 대화를 하는 그 모습 아마 다윗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는 이 고백은 바로 이런 모습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이 같은 지속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이 찬송가 540장 유명한 환희쟁 크로스비 여사가 이 작사한 그 찬양 아닙니까? 이분이 참 앞을 보지 못하는 90평생의 맹인의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환희쟁 크로스비 여사가 일생을 두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썼어요. 그게 이제 찬양이 되었어요. 오늘 아래 찬양이. 그게 6천, 7천 편 이상 되는 참 주옥 같은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영적인 신앙 고백. 그 가운데 한 편이 오늘 불렀던 540장 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양이에요. 여기 보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그 고백.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운 체험.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 아니 기쁠까 그래요. 주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보좌예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룩한 보좌요. 주님과의 대화하는 거룩한 은혜의 보좌요. 그런데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 즐겁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 나오실 때 이런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매 시간마다 매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실 때마다 그죠? 우리가 참으로 억지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정말 기쁘다, 즐겁다. 왜? 다시 고백하잖아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비록 내가 참 험악한 인생을 살고 정말 내가 참 참담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운 내면에 여러 가지 갈등으로 번면에 휩싸이고 삶의 기쁨을 상실해 버렸을 때에 내가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어찌 아니 기쁠까? 어찌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까? 시편 144편 3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의식한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면 인생이 무의식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은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야말로 골리앗을 상대로 이기는 이스라엘 때 참 민족적 영웅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에게 수없이 많은 비난의 시기 질투의 화살이 다가왔고 사울이 10수년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질투의 화살으로 변해가지고 거쳤던 그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추적해오는 이런 참 어린 시절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무시무시한 환란의 동아리 속에 그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같은 상황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 그 뒤면에 보면 3절 4절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랬어요. 한마디로 참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같은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여도다. 그래서 그랬더니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으로 여호와께서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꼭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환난도 없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도 건강할 때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기도하러 나올 게 아니에요. 건강할 때 해야 되는 건강할 때. 건강할 때 더 많은 시간 투자해가지고 건강할 때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때, 자유로울 때, 그때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즉 주님과 깊은 이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의 그늘 아래 주저앉아 있었을 때 우리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던 분들은요 그런 상황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되고 기도로 잘 훈련되고 평상시에 평안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요 환난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주님과의 대화가 살아있는 성도 특징이 그런 겁니다. 시험 당할 점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극한 시험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도 평소에 늘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잘 했던 성도는요 추워도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링컨 대통령이 자선격이 되는 그 책 가운데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대통령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소개한 책입니다만 그 책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환난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어떻게 그렇게 인생 역경을 많이 당했는가? 또 수없이 많은 실패 연속의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 실패를 징검다리로 여기고 그리고 나는 실패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 고백이었어요.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실패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그분은 10살 때 어머니 잃어버렸어요. 가난한 그 통나무 서부의 통나무 집에 살았습니다. 20살 때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누이마저도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결혼하려고 작정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결혼해서 살다가 만나는 부인도 소위 악처였어요. 악처. 42살 53살 연거푸 둘째 셋째 아들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했어요.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두 번이나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사업의 후유증으로 17년 동안 빚을 갚는다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빚 겨우 갚고 이제 정치하려고 들어왔다가 7번이나 낙선의 고비를 맞았어요. 그가 그 파란만장한 그 인생을 살면서 했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내가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실패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났고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마지막에는 일으켜주시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요 믿음의 행위보다도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가? 그러면요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기도의 행위는 당연한 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순간도 그분과 대화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지 않고서 우리가 누구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누구한테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이며 누구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믿을 것이 못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분과의 이 대화가 이 소통이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분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 사랑의 관계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늘상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사모하고 그분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 들은 대로 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실패, 어떤 인생의 좌절 앞에서도 쉽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굳건하게 그분과의 영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또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도리는 기도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마치 스페어 타이어처럼 바꾸고 교환하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동력이에요. 사랑의 끈입니다. 이 끈을 놓쳐버리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침 호구로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속히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의 이 동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 놀라운 사랑을 공급받음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 같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이기 전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자 또는 기도는 주님을 향한 사랑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과의 영적인 기도의 관계를 지속해 갈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행복하고 즐거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충만하신 은혜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라는 사실을 알고 이 기도의 본질을 따라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일평생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희들이 간구하는 새벽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옷이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 사랑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시간은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이 같은 끊임없는 기도, 일평생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아침에 기도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고백과 대화의 깊은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기도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사랑으로 턱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날, 거룩한 주일날 또 우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시간 베푸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 감동하는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예배를 진행하고 또 인도해가는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장로님과 또 사역대원들과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오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맡겨진 자리 잘 지키고 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공동체 지체 안에 현재 병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속히 쾌차해서 거룩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지자간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6월달 우리 교회 목회 계획 가운데 마지막 주일날 있을 셀 찬양 축제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셀 지체들이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큰 은혜 있는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오늘도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아니면은 어찌 우리가 이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아무 나올 수 없는 이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기도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순간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이 같은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기에 일평생을 두고 그는 기도하노라고 아버지 고백했던 것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될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될 수는 없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입술로만 사랑한다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과의 대화가 전혀 없는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은 주님과의 대화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우리의 신앙이 어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죽 예수님은 진짜 사무엘에 나는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시는 것이 죄인 죄를 깨닫지 못한 죄 아버지 하나님 살아왔던 우리의 인약한 모습 오늘 아침 주의 말씀에 강한 충격을 받고 아버지 강한 기도에 영적인 충동을 받은 우리 성도들 오늘 아침부터 다시 한번 기도의 동력을 회복하고 아버지 매 순간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의 사랑의 이 대화가 끊이지 않는 주님과 영적인 소통을 아버지 끊임없이 이루어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의 의지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성령님의 강구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의 기도의 소통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순간순간이 참으로 행복한 순간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순간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영적 삶이 날마다 풍성하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 시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우리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수마귀 귀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혹 우리의 마음에 유혹을 하고 예배를 멀리하려는 나쁜 마음을 줄 때에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주의 거룩한 예배 처소로 아버지여 달려올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를 놓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그다 저희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더운 날씨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 아버지 반주와 방송사역과 안내와 수고 아버지 차량 안내와 봉사와 아버지 또 이렇게 식당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식물을 제공하여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이르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길 발걸음 닿는 곳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피곤한 일이 아니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섬김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섬기다가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아름다운 귀한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참 침체된 우리 영적 환경들이 속히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단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중단된 파트너 총력 전도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전도 물품과 함께 우리가 아버지 인근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예비된 생명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하는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이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앞으로도 복음의 영광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6월 모든 목회 계획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6월 마지막 주일날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된 세일 가족 찬양 축제 예배가
아버지 또 재개됩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 각 세일마다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 잘해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제의 거룩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축제 예배에 동참하여 아버지 개인적으로 또 셀 가족뿐만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잃어버렸던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활력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앞서서 이를 기획하고 준비하며 진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열정을 허락하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를 잘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병약한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참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중환 또 수술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계속해서 퇴학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여 저들의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난 부분들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부분들을 사매어 주시고 우리 주님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강하여지고 성취 못한 부분들이 상하여지는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상에 누워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참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속히 아버지 회복하여 저들도 흥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아버지 믿음으로 의여시 환난의 그 자리를 버티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복된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버지 속히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영원 걸리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안보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아버지 새로운 그 모든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방의 그 모든 지도자들 참으로 신실한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 속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나라의 모든 위정들을 잘 펼치고 무엇보다 아버지 민생들을 챙기고 시민들을 섬기는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든든히 세워지는 대한민국을 통하여 마지막 세대에 전세계 만방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25,000여 명의 선교사들 복음의 재천선에 나아가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각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나라들 민족들 열방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세우고 협력하는 그 모든 교회들마다 주의 종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복음의 아름다운 씨앗이 떨어져 삭을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풍성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교통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